11월 14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결국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외의 다른 이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사자굴의 권세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구속사적 세계관과 그 안에서 가져야 하는 실제적인 신앙인의 삶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포로기 중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다 gelgel거렸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다 gelgel거렸다 이렇게 외우죠. 즉 다니엘과 에스겔의 선지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는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선지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니엘을 대해요. 왠지 선지자라고 하면 광야에 있고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사회적인 지위 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왕같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니엘의 이 사자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내용, 그 마지막의 결국과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조금 잘못된 해석이 다니엘이 더욱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보상적인 구원으로 그가 사자굴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을 보는 방향이 조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승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 이미 이긴 싸움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죠. 그러나 이러한 여정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보며 평한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악이 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우리들을 힘들게 해요. 자,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 우리들은 그 앞에서 악 앞에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악 앞에서 동일하게 악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서 비굴하게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져다 대면서 적절하게 타협할 것인가 등의 결정들을 하게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악의 능력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미래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혹은 세상의 어떤 힘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믿게 된다면 악이 주는 고난 앞에서 여러 타협점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시금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지만 내 모든 것이 포기가 되는 그 자리가 있더라도 사망의 권세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승리를 내가 함께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기적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릴 부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고난과 위협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를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믿는 사람은 유한한 것 앞에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성격으로 살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믿는 사람은 아직 얻지 못하였지만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그 역시 그 승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기셨음을 믿고 각자의 자리와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